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간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천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하신 터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또한 예수님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아담은 개성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성을 완성하신 터전 후에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거짓 혈통이 아닌 참 혈통을 번식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잔치를 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신 터주에 지금 현 시대를 맞이해서 재림주가 오셨습니다. 재림주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번식하시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축복을 해 주시고 또한 성경의 비밀, 성경의 상징과 비유된 모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아직까지 재림주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또한 스스로 자신을 놓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터위에 다음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에서 49절입니다. 우리들은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의 터 위에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전의 사람과 아담 이후의 사람이 다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처럼 육은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영인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육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하는 말씀은 육신과 영인체의 삶이 일체가 되는 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의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제가 제목에 있는 말씀은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서 7단계로 나누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물, 궁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은 지구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양, 달, 우주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셋째 날은 지구를 창조했고 넷째 날에는 우주 광명체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신의 육지, 땅에 있는 짐승들, 초등들부터 고등동물,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일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일출일모를 계산한 6일이 아니라 6단계, 7단계 어떠한 성장 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창세기 강의 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단계를 걸쳐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6단계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림 예수님께서는 3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 되어 있습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해서 완전히 구분됐고 하나님의 입장이 남자고 땅의 입장이 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질서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이성성사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양성과 음성으로 중화적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꼴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한 그런 하나의 통일된 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50%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생명체 또한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해서 성장한 마지막이 생명체라고 하잖아요. 생명체가 돼서 또 그 사람이 부부가 하나의 상태에서 영계로 가게 되면 합쳐져 있는 남자가 여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가 영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고 서로가 존중하여고 반쪽의 하나님, 반쪽의 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서로 남자와 여자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성과 음성으로 된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일부 일체제로 결혼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성으로서 여러 여자를 취하고 연계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 여자는 일부 일처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위에서 서로 자기 거가 하시는 주체와 대상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원리에서 많이 배운 거다 이거죠.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둘이 합쳤을 때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이것이 뭐겠어요? 생육은 개성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개성 완성한 부부가 하나 돼서 번식했을 때 그 자녀가 나왔을 때 그 자녀가 온전하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개성을 완성하고 또한 개성을 완성해서 부부가 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있는 사탄의 혈통으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재림주 또한 재림주를 중심한 3대 왕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러니까 육신에 가까운 원숭이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 우주를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그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가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를 인간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했는가를 한번 성경 문구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발전적인 단계에서 모든 동물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배꼽이 있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의 자궁과 그 속에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태어나게 된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 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여기에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보면 남자가 부모, 아담이 부모를 떠나잖아요. 이 부모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4절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고 난 다음에 가인이 혈기 때문에 또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 4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가인을 쳐 죽인 다음에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누구냐면 아담 전의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확한 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창세기 6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육신이 됨이라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단계 사람의 딸들을 지칭한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생기가 있는 혼이 있는 사람 즉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한테 딸들한테 관계를 맺어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낳는데 혼이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이 없는, 혼이 있는 자가 혼이 없는 자하고 딸들하고 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 같은 혼이 없는 자녀하고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이 있는 자들이 혼이 없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 자녀를 낳으니, 또한 혼이 없는 자들은 또 동물 그 바로 윗단계 동물들하고 또 윗단계 분노 계속 성적인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전부 다 타락한 세계가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식물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2장에서 4장에서 6장에서 분명하게 혼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냐면,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혼이 있는 사람과 또한 아담 전에 육신인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람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잘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한테 아주 작은 영인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영인체를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같은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강론의 62페이지에 보면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의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66페이지에 보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의 관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은 영인체를 성장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걸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 영인체는 영형체라 하고 장성기 영인체는 생명체라 하고 완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주 조그만 영인체를 넣었다는 거죠. 그 영인체를 육신을 토로해 육신 생활을 통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거, 뭐 경제하는 거, 권력 얻는 거, 명예 얻는 거,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 된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영인체를 성장할 것이냐? 이 영인체를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된 목적을 모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귀납적으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형상적 대상 이치의 그 중심에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사람을 개성 진리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실체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잖아요.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인간이 만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했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이 태어나기를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사랑이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하여 실체의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를 잇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일까라고 볼 때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되어야 되고 순결, 정결, 일부 일체의 원칙에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었느냐? 사랑의 법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상대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관계에서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 아담과 하와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 영계와 지상계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 성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적으로 성령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자, 몇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 심혈과 당신 생명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를 투입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주의 사랑의 핵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목적이었습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체로서 사람, 우리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부어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상을 만들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투입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넷째로 사람의 욕망, 최종 종착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같은 부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채를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적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고 마음적인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입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인체를 성장해서 완성됐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영인체를 성장하기 전에 타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역사가 비극이 왔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피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타락성 근성에 의해서 우리도 잘못된 일을 갈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주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섭리를 해서 이 원죄를 타락성 근성 원죄를 청산짓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 부모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를 입음으로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이게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죄를 통하여 형상적인 실체를 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므로 인간을 통하여서 형상의 모형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인 것입니다. 또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의 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하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완성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형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같이 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세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인체를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실체로 움직이고 싶고 실체로 만유를 주관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 목적을 모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그와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너 타락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를 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타락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의 혈통의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조금 편하려고 하거나 조금 안주하려고 하면 사탄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 3대 왕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방어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은 언젠가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원리강론 216페이지에 보면 책임 분담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95%의 책임 분담에 그 중심 인물이 담당해야 할 5%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책임 분담의 5%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비하여 극히 작은 것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인간 자신에 있어서는 100%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원리 강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행동하고 오로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혼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했나요? 혼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자그만 영인체를 는 혼이 있는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C형이잖아요. C형. 아기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뭐 특별한 청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뱃속에서 아담과 하와도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보자 이거죠. 아기를 보면서 영인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냐 이거죠. 아주 작은 씨, 아기 영인체다 이거죠. 그럼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기에 있는 자기밖에 모르고 입으로 빨아먹고 모든 걸 입으로 집어넣는 그 영인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인체가 육신이 성장되면서 예의도 배우고 밥도 먹을 줄 알고 학교도 다닐 줄 알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하면서 육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영인체도 성장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그러면 남자 여자랑 어느 정도 장성하고 선악을 분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된 개성을 완성해서는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재 죄악 세계가 되고 현재 6천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렵게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담 하와가 뭐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성장하면서 영인시에도 같이 동반돼서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원리강론 66회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한다고 돼 있고 그럼 여기에서 또한 소생기 영인체, 장성기 영인체, 완성기 영인체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소생기 영인체는 영형체, 아기의 그 형성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상태가 영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소생기 영인체라고 볼 수 있고 장성기 영인체는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그죠?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거 어느 정도 사춘기가 돼서 성장이 돼서 어느 정도 생명을 다룰 수가 있고 또한 서로 간에 위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이것이 생명체 영인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실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체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고 3대 왕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가면 그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생명체, 모든 영이체가 같이 더불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속에 성전이 되라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 계속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들은 어떻게 유혹했냐면 먼저 생육하고 번성 자기 조그만 영인체가 하나님한테 빼앗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관리하게끔 네 거는 네가 소중히 관리하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막기 위해서 뭘 집어넣었어요? 사탄이 자기를 집어넣었던 거. 네 거니까 뺏기지 마라. 네 거니까 먹혀.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만한 동물의 심정을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보면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탄의 유혹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관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사탄이 들어와서 작용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몸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느냐, 또한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동물들만 하고 식물들만 하는 그런 행위에 인생을 투입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 의식주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운영하고 육신을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활동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몸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 책임 분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5%는 하나님의 책임, 인간은 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합의됐을 때 모든 뜻성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인간은 자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 몸을 쓸 수 있게끔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95%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신이 95%가 영인체고 몸은 5%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95%고 인간의 몸이 5%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고 마음과 몸을 놓고 볼 때 마음이 95%고 몸이 5%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가치보다는 이 마음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사람의 형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창조 목적대로 돌려주는, 위하여 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든가 이웃 돕기를 하든가 남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남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또한 나 자신을 거듭나서 성전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부터 몸부터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자신을. 지금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지, 이걸 구분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했었을 때 얼마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지, 나의 몸을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수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가 진단을 하자 이거죠. 나부터 온전하고 부부를 찾고 뭐 자녀를 찾아야지, 나부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빼앗을 자기 거라 하다. 자기 충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가고 또 나중에 커서는 뭐 나라 뺏기 싸움이 되고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배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한다면 전쟁이 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나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생육하고 번성만 돈에, 명예, 권력의 충족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영인체의 성장은 수독되고 오히려 악한 영인들이 역사하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자가 진단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정말 내가 짐승처럼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지상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 제 채널에, 유토피아문 채널에 성경 말씀 3강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고 어떠한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자가진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림주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복된 자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주의 말씀은 뭐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지상생활이고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은 또 수십 년, 수만 년을 돌다가 자기하고 상대 기준이 맞는 육신을 찾아서 거듭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살아있을 때 나는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지상 생활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만 사람, 또한 영인체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람, 이런 내용이 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림주를 만났던 사람들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거죠. 과연 현재 이해 한상이 예수님 십자가 때 유대민족, 제자들 입장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안 좋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때 유대민족, 바리새인, 가롯유다, 베드로 많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못됐기 때문에 많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재림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 이상으로 나쁜 위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은 두려움을 갖지만 정말 내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한 재림주를 통해서 3대 왕권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지고 갈 것이냐. 초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초심으로 가서 나를 스스로 자가 진단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이 일은 아무도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거듭나고 내 자신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가야지 남이 이걸 도와주고 남 때문에 내가 이게 거듭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밖에 지상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소굴에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떠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모르면 무지하기 때문에 갈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서 내 육신이 실천이 되며 훈련을 통해서 실천이 되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영인체에 대해 잘 자기하면 내가 아기의 입장의 영인체 생각인지 유아 때 6살 때 유치원 때 생각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중학교 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이걸 판단하면서 스스로 영인체의 성장 기준을 본인이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어? 깊은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자되도 않는 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 서로 이웃을 어떻게 서로가 발전되고 도와주고 협력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열사가 된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영인체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영계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무한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이 영인체를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타락성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나의 마음과 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으면서 생명이 성장해서 생명체급으로 가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막노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는 놈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수수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해라고 6,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여러분이 되고 성숙한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 전체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몸을 확인하고 자가 진단해야만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인체를 성장하고 기쁘고 참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고민하면서 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과 몸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작용하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